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억지로 맡겨주신 십자가의 복. 줄 바꿔서 옆줄 긋고 요한이 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확인해 보니까 확진자가 어제 0시부로 13,012명. 그래서 오늘은 아마 15,000명 선에 될 거라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뮤지컬 라이온 킹이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다 준비를 마치고 그 어려운 여러 세트를 다 운반을 해서 다 준비를 했는데 확진자가 딱 한 명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어제 공연이 취소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주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심으로 이 오미크론이 확산되어서 전주에는 어린이집 전체가 무기한 휴원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예수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은 코로나19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목회자나 무슨 선교사들만 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모든 성도는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웠습니다. 당연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때는 이 십자가의 복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고통스러운 것으로, 그리고 나를 희생시키는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예수님을 따르기에 져야 하는 십자가는 바로 복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져야 할 십자가를 다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바로 놀라운 복이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정치적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독선적이었고 시기심이 남달랐고 질투심도 대단히 강했고 무엇보다도 화가 나면 사람을 죽이려 들 정도로 아주 성격이 불같았던 그런 사람이라서 오죽하면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가졌겠습니까?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 일행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순수성을 상실했다고 해서 개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반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신 이유는 그 길이 지름길이었기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사랑하는 영혼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사마리아 지방을 둘러가실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때 요한은 아주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의 일행을 가로막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화를 내면서 우리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을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을에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나님께 불을 쏟아 부어달라고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을 전부 불타 죽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성격이 혹시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를 좀 홀대한다고 불로 태워 죽이면 좋겠다. 이랬던 사람이 요한이니 과연 예수님의 제자에 어울리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성격이 바뀔 수 있을까요? 이게 의심하고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면 바로 이 요한 서신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마리아 사람들 위에 불을 내려달라고 했던 요한의 설교라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우리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이 진 십자가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사람이 바뀝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나 요한도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울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으셨습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눈물 흘리는 걸 보신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시는 그 어머니와 함께 요한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으나 요한만큼은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워하셨던 예수님께서 곁에 있던 제자 요한에게 우시는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신 것입니다.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이 그 순간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 주님 염려 마세요. 제가 아들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에게는 참으로 당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시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에게는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사람 때문에 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한때는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그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는 베드로의 인생은 남이 자기에게 띠를 띄우고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길로 끌고 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피해야 될 그런 고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면해야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견뎌야 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그럴 수 있고 어떤 환경이 내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부담스럽고 싫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신의 모든 야망, 꿈, 계획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요한의 대명사인 혈기를 부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요한에겐 자아의 죽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화 엽서들 중에서 사도 요한의 초상화가 있는데요. 그 성화에 그려진 사도 요한의 머리에 큰 혹이 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가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얼굴을 굽혀서 기도하다가 생긴 그런 혹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요한은 완전히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 사도에게는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영광을 누렸으며 그 체험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십자가가 요한을 그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진 십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요한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 구경 나왔던 많은 사람 중에 구레네 시몬이 하필 붙들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던 바로 불행한 일을 그가 겪었습니다. 그날 정말 재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이후 이 시몬도 그 가족들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가문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 감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그 일로 인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억지로 맡겨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억지로 맡겨주신 마리아, 곧 십자가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내 십자가구나, 어떤 문제가 내 십자가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없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 십자가야, 저 문제는 내 십자가야.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려니 피할 수 없는 고생, 받아야 할 사람, 참아야 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담되고 싫고 답답하고 원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대로 못 살아서 문제가 아니라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문제였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로 인하여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나에게 지라고 주신 십자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억지로 지면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선물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바로 복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다가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회개합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너무 힘들어 우리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붙잡고 나아감으로 주님이 주신 크신 은혜와 복된 그 상황을 고대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심령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대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대. 4절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룰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대. 아멘.